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한 후에 22절은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꿨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도 있겠고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아브라함을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잠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몇 장 정도 나오냐면 14장 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도요. 10장 정도가 소개돼요. 요셉은 13장. 그와 반면에 이삭은 몇 장 정도 나올까요? 이삭은 한 장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덜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한 장 안에 이삭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그의 믿음을 충분히 설명할 만큼 이 한 장 안에 굉장히 밀도 있게 잘 담겨 있습니다. 한 장이지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과 고통이 많았죠.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삭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삭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의 고난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한 민족이 이삭에게 덤빈 거거든요. 또 이삭은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장이지만 이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지만 이삭의 삶에서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속에 결단이 있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 이삭,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산 이삭은 첫 번째 무엇이 중요했느냐?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슨 일을 배웠냐면 장막 치는 일과 목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이게 생소한 일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귀농을 한 거죠, 귀농.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익숙하지 않는 일이 농사의 일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하여 동그라미를 한번 쳐 주시면 농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농사. 근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재밌어요, 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로 원어로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원어는 그렇게 돼요. 씨를 뿌렸다는 거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서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땅이죠. 그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삭이 뿌린 땅은 기름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삭이 씨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목축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가 가만히 그것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는 척박한 땅이지만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굉장히 이 순서가 한글 성경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이삭이 먼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이 땀을 흘린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땀을 흘려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복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한 그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 일함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고 초막을 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일터에 출근하셔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있는데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은 하나님 주신 뜻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하겠다. 이 순서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이런 맹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배나 거두었다. 그 100배에 우리의 마음이 막 집중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을 우리는 또 귀하게 봐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주인이 멋진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종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집의 종이 딱 3명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이 주인이 요 종이 3명 있으니까 3명에게 그냥 나누어 준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집에 종들이 많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어마어마한 그 집의 재산이라면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뽑힌 종들이에요, 뽑힌 종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재능이 있죠. 당연히 있죠. 뽑힌 종이니까.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은 뭐냐?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일하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일하지 말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 당시의 배경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중요한 것은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시인이 시편 126편 5절에서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과 거둠은 씨를 뿌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부가 늘어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뿌리지 않아도 좀 거두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땅과 일에 대해서 세상은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땅을 파고 묻어두어도 재산이 늘고 부가 늘어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된 주제를 우리에게 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먼저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마음을 놓지 않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린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요,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대충 하고 100배의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배의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이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좀 말씀 준비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2부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예 신대원 다닐 때 그 저희 기숙사 위에 언덕에 보면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저희들이 지어 놓은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좀 이제 벙커 같은 데가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중에 우리 신대원에 다니는 전사님 별명이 기도대장 있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밤 한 9시 10 시만 되면 그 언덕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탱크가 움직이는 것 같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방언으로 또 막 기도해요, 열심히. 그래서 밤 한 12 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대단한 전사님. 기도 전사님이었어요, 기도 별명이. 그 인제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열심히 막 좀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좀 즈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가 나눈 말들 중에 하나가 쪼금 재밌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시험은 성령님도 떠신다."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사님 낙제받았어요. 그럼 기도하면 답이 보일까요? 답은 공부해야 보여요. 여러분 100 배의 결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수고할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뿌리는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다고 여러분 오늘 일찍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주일 아침은. 이것도 하셔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보니까 집이 멀어요. 그 월성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아침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어렵지만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책이 있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금요일 날 나오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육체가 다스려져야 되죠, 기도하려면. 여러분 특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게 보통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결단 아니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일단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영적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회자되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자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것도 흉년의 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삭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멘. 사업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저 사업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 이방인들이 고백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이번에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그 교환학생 쉽지 않거든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캠퍼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 생활, 특별히 뿌리는, 영적으로도 뿌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가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경험되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쁠까요? 여러분, 꼭 100배를 거둬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뭐냐?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 그의 뜻과 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오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러분, 이삭도 순종했어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이삭도 모리아 산 위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바로 번제 물이 없고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무슨 말을 하거나 움직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이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삭이 아내를 구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40인데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아내 구하려고 내가 지혜로운 종을 바로 우리의 족속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하잖아요. 그냥 이삭은 조용히 들판에서 묵상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심이 드러나는데. 요즘 다 연애예요, 연애. 그런데 주변에서 중매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뭐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중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 일. 나도 그것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그건 이삭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이삭의 성격이 차분하고 수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이 오늘 본문에만 보면요. 그가 쫓겨나서 도망가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이 무슨 또 우물을 팝니까? 한 번 팠다가 두 번 팠다가 세 번까지 파잖아요. 이삭이 수동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이삭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삭의 마음 안에 나보다 믿으면 좋은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삭이 믿은 거죠.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죠. 저는 이삭의 마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시대 정신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나의 자아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왠지 순종하는 사람은 줏대가 없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좀 살아있고 깨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말합니다. 저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보석가도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여러 봅니다.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자,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나 결실을 맺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쌀 가마니 어떻게 보면은 한 10 가마니를 걷어야 되는데 거기에 100배가 붙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른 점을 봐야 돼요.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우리 14절 15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 15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시기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행동해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 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예 물은 생명 아닙니까? 척박한 땅에 근데 물을 흙으로 메꾼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반응은 어떨까요? 기뻐하기보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화에 한번 말씀 전하면서 좀 바꿨죠.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시기가 생명줄을 끊는 겁니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나?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삭의 목줄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 거류라는 뜻이 뭘까요? 정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떠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들은 이삭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 땅도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 생각보다는 100배나 결실을 얻은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더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떠나가면 우리 그 땅 차지해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땅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죠? 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가게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이 그 가게를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내보내요. 주인이 해보니까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가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십니까? 그럼 되는 거죠. 최근에 좀 맛집이라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와, 문을 열자마자 성경 구절이 그냥 떡하니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회사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이삭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땅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얻죠. 우리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생명의 물을 메꾸는 거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 메꾸는 거예요. 흙으로 맺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팔고 물을 얻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참 이삭이 대단해요. 충돌하지 않고 그런 물을 얻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삭이 이렇게 했느냐? 아, 그렇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특히 조카 롯과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물 때문에, 목축 때문에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득권이 있어요. 삼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하는 거죠.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땅을 조카가 차지하도록 아버지는 뭐예요? 조카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죠. 화목을 더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너 사촌, 걔는 그런 애야. 그런데 내가 양보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복을 받고 조카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거를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화목한 것을 선택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도 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허약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지잖아요. 생존 경쟁에서 뭐든지 먼저 선점해야 되는데 또 뺏기는 일, 뺏기는 삶, 그것은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손해보고 물러가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하고 양보한 것을 모르실까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좀 손해보세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갚으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을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어디에? 수자원공사에서. 기관장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 나중에 축복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야, 이렇게 해서 물을 얻으니까 또 빼앗아요. 또 빼앗고 또 뺏기고 또 빼앗고 또 뺏겨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릎 꿇게 만들고 너희들 도저히 내가 못 찾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 말씀이 30절, 3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화목하고 이삭에게 찾아온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꾸짖거나 우리를 얘기하면은 뭐예요? 혼내지 않아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대요. 선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를 만들지 않고 축복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죠. 학교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직장에 갑니다. 화목하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더 가지려고 또 좋은 것을 선점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칠어요. 우리는 거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삭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야, 우리 이삭에게 못 이기겠다. 왜냐? 이삭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땀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씨를 뿌릴 줄 알았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청소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땀을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서 물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